저희 싱어분들 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와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또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다스림을 행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신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고 유다가 또 실패해서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형을 중심으로 그 땅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공동체를 온 나라와 그리고 족속들과 민족들 가운데 다 흩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왕국 운동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큰 예배당을 많이 지어주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되나, 그래서 한국에 세계에서 몇 번째 큰 교회가 몇 개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그 숫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카페가 몇 개 있느냐, 카페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죠? 오늘날 교회들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가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그래서 큰 교회를 해보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아니면 야,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는데 야, 박사학위를 가진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자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고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모이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갖는가,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심지어 목사님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나, 박사학위를,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거룩해져서, 그래서 다시 그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그 거룩성을 점령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숫자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우리나라가 5만 교회다, 6만 교회다, 그 마을마다 예배당이 서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왕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게 신학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공동체가 그 거룩함을, 이 거룩이라는 뭐냐면요, 이방 족속들은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배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아가는 게 이방 세상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재밌는 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신민이 될 것이다 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너희가 내 법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 점령하라 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못 갑니다 그러죠.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못 가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안악 자손의 키가 크고 그 성벽이 뭐 이래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간단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 하고 광야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밥 어떻게 먹여줄 겁니까? 물 어떻게 마시게 하시는 겁니까? 예, 안 물어봤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만나 먹이가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가지고 40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가끔씩 목마르게 한 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 믿는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모압들에서 율법을 주셔서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들여보내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그 주변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점점 점령시켜 나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저들은 안식일 날 되면 다 짐승 새끼들까지 다 쉬게 해준다. 우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 저들은 7년만 되면 그들은, 부자들은 농사를 안 짓고 다 그 땅을 놀려가지고 그 땅도 안식을 주고 땅까지 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땅에 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먹게 한다. 그들은 소출을 거둘 때 밥 모퉁이 적어도 밭에 한 4분의 1 정도 남겨놓는다. 혹시 이삭이 떨어지면 절대 안 죽는다. 그거를 보면서 이런 거예요. 차별화. 와, 옆에 블레셋이 보고 모압이 보고 암몬이 보면 우와, 저래도 다 잘 사네. 할렐루야. 예, 기본 기본 임금 줘가지고 말고, 그거 말고 강제로 그걸 안 해고 자발적으로 모두가, 아니 희년 되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년 되면 다 자기 땅 다 원래대로 다 돌려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원래 처음 조상 때부터 받았던 땅을 다시 갖게 되고. 우와, 어떻게 저런 세상에 있노?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산당 혁명 같은 게 보시면, 공산당 혁명 같은 게 보면 그 공산당 선언을 읽고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을 읽고 레닌이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 막 혁명이 공산당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 괜찮거든. 그러니까 누가 중국도 또 공산당 혁명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가잖아. 지금 워낙 빨라가지고 막 인터넷 때문에 팽팽 돌아가서 따라가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변 나라들이 와, 저거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실패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부터 오히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 아세아신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온갖 잡신들을 다 가져와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유다가 무너질 즈음에 이게 지금 써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니 뜬금없잖아. 이 성경 암몬 자손 읽을까 안 읽을까? 안 읽어. 성경을 읽을 때 막 암몬 자손이 제가 이거라 이놈들 봐라 나쁜 놈. 미안하지만 암몬 자손들은 저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다 죽어. 그 왜 이 암몬 자손이 이렇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원래 처음에 우리 요 앞에 보면 예레미야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다가 제일 먼저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 네 개가 심판을 받을 것을 중간에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옆에 집에 저 엄친아를 둔 그런 거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뭐 이런 아들을 둔 엄마의 친구 아들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살면서 그런 곳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잘하면 동생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엄마는 늘 비교하는 형님에게 비교하거든. 그런데 거꾸로도 있습니다. 거꾸로도 어떤 거냐면요. 야, 이놈 새끼, 너 저 집에 봤지? 저 집에 봐. 저 집에 쫓겨나는 거 봤지? 나도 그래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도 나온다. 거꾸로도. 지금 하나님이 뭐 얘기하냐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들 보고 심판하겠다. 뭐 돌아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내가 저거 애굽 저놈, 애굽은 사실 그 유다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애굽 나라는 강한 나라거든요. 한때는 제국을 이룬 나라잖아요. 애굽 저거 내가 심판한다. 블레셋 저거 내가 심판한다. 모압 저거 심판한다. 그리고 암몬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죄를 읽어요. 암몬을 왜 내가 심판하느냐? 첫째, 암몬 저놈들은 욕심을 너무 많이 냈다. 자, 한번 1절 보세요. 1절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검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갓 땅이죠. 우리 요단강 동평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이잖아. 그런데 말감이 누구냐면 원래 그 당시에는 그 나라의 몰렉신, 이게 지금 암몬 자손에게 있는 몰렉이 주신이거든요. 그럼 말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이방 나라의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암몬 몰렉 신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갓 땅을 왜 차지하냐? 그게 야훼가 준 땅인데 지금 말감 네가 왜 그 땅을 차지하냐? 이놈 나쁜 놈 뭐 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욕심냈다. 이게 또 좀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든 것 때문에 이놈들 죽은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너에게 준 거 외에 네가 욕심을 내냐? 너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4절 말씀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게 사실은 암몬 땅이 라빠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비옥한 토지를 가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누가 우리한테 쳐들어올 건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견고한 성 안에서 안락하게 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암몬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그래 암몬이 심판받는 게 뭐 암몬 사람 뜻도 안 하는데 암몬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예레미야가 암몬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잘 말해. 내가 저 암몬 저놈 새끼들 내가 저 교만하고 그래서 자기 자기 거 외에 분수에 넘치게 욕심내고 그리고 좀 잘 산다고 교만해서 저놈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성품에 있어서 심판을 할 때 예를 들면 공정하시거든요. 공의롭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향한 잣대가 결국 너희들에 대한 잣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봐, 너 지난번에 옆집에 한 봐. 그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 내가 암몬 자손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비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 좀 봐라. 이스라엘 어떻게 사냐? 이스라엘처럼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존재로 유다를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지경이 됐어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이방 나라처럼 될 것이다.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디 쓰나미가 오고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하실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잣대로 이방 나라들도 그 심판의 도를 넘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기 나오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은 모두가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모든 징계 또는 채찍 또는 실패, 아픔, 그 고통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가 있습니다. 거룩해야 상황. 거룩할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할 때까지 흩어버리시고, 거룩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내 예수 믿는데요. 나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옆집에 사는 가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가는 클럽 갑니다. 가는 술집에 갑니다. 가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가 좀 어떤지 안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너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같은 거 보면 눈을 처음 뭉칠 때 있죠. 그 처음을 뭉칠 때 그 처음 뭉친 눈이 잘 이렇게 뭉쳐져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뭉쳐지겠죠. 근데 굴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꽉 안 뭉쳐져가 퍽 깨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뭉쳐야 되죠.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교회 공동체가 사역이 많아져가면 많아져갈수록 그 사역에 빠져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고민하고 꼭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어떻게 사역을 늘려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가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역의 범위가 넓어져 갈수록 어떻게 이 거룩함을 더해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교회 대단해. 우리 교회 이번에 예배가 짓고, 아니, 하나님으로 딱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한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압 자손들의, 암몬 자손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같이 시작. 그러나 그 그 후에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 여러분 잘 봐라. 저 블레셋 망하지. 이제 암몬 망할 거야. 모압 망할 거야. 잘 봐. 그렇게 말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암몬도 그렇게 자기 분수에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렇게 그 교만한 암몬도 그들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회복시킬 거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벌을 주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절대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에 준 게 아니라는 게 전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암몬 자손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은, 야, 생각해봐. 내가 암몬을 회복시키는데 너희를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 이미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지금 에스겔 같은 사람은 포로에 끌려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포로로 너희가 끌려가 있고, 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순간에도, 야, 망할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망할 거지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는 길로 결국 가게 되더라도 나는 너희에 대한 구원을,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죠. 그래도 그들이, 그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지만 또 실패해버립니다. 그들이 율법과 전통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보내고 선자들을 보내고 자기 왕국을 해보고 싶었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안 되는 거. 너희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기다가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을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왕국 운동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뽑혔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러분 친구들, 주변 친구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의 거룩함을 담보로 다시 내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꾸던 꿈, 유다의 꾸던 꿈,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꾸던 그 꿈이 다 무너져서 내 아들을 보내서 세운 내 나라, 내 교회, 내 왕국인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 성경을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패하면 너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진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막 하던 모든 사역들을 다 멈추어 서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5일 동안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제목을 이렇게 어떻게 해놨냐면 5일 동안 행하는 가정 예배 축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5일 동안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를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있든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탐욕을 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 분수를 넘어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1970년대, 특히 80년대를 넘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랬고 그랬는데 19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는 대형화되어 갑니다. 교회는 더 큼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해지기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탐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짐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거룩을 열망하는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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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우상에 빠져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여 다시 성령으로 물을 부으셔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성을 자랑하고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무효와 풍요를 자랑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만몬 우상이 완전히 점령한 세상입니다. 이 만몬이 점령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그 만몬과 맞서 싸우는 전투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만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만몬의 종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마저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되려고 돈으로, 물질로, 사람들의 숫자로 자신들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어놓았던 예배당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거에 우리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포기하고 우리 탐욕을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몬이 온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 세상 구석구석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루어져서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그리고 가진 자들과 갖지 않은 자들이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늘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해 하늘의 생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항상 그 강력한 부흥이 날 때 보면 반대로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맥을 뻗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한 집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노인들로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래 에반 오버츠를 통해서 놀라운 대각성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에드워를 통해서 놀라운 각성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제가 20살 때, 지금부터 35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더운 여름에 서울의 그 태릉에 있는 한 산에 모여서 북한 선교회가 모여서 그때 기도했던 일이 지금 이 찬양을 하면서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냥 내 하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민족 통일과 세계 일방을 복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저녁 기도회마다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금요 기도회마다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깨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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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는 너무 무기력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시스템과 건물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오기를 열망하는 당신의 교회들을 통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가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템으로 예배당 건물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해 보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이 골짜기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마른 뼈의 환상들처럼 말라 비틀어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를 살리시고 장로들을 살리시고 교역자들을 살리시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으로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이 불길이 덜 불처럼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성도를 심령마다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다락 임하였던 성령님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진동한 역사 있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20명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